오늘 설교 제목은 교회의 기초를 다시 세우라 16번째, 하나님나라 두 번째, 우리의 권능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전 시간에 거듭 이어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사단의 일을 멸하고 결국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하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일의 근본적인 목적이고 주제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현재적이고 주권적인 다스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사람들이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을 받고 악한 귀신들이 떠나가고 사람들의 영혼과 육신의 병이 나음을 받고 참 자유와 진리와 영원한 생명과 성령님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어, 한 500여 제자가 모였다고 우리가 믿고 있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분부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라고 하셨는데 모든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예수님이 하라고 분부하신 사역을 해서 이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라, 증거하라라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셔서 은혜로 믿음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사람에게 임할 때 구원을 받습니다. 그 사단의 나라에서 사단의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많은 축복과 돌보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생애를 마치면 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됩니다. 거듭난 사람들이 인생의 참 목적을 알게 되고 말씀에 합당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고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 안에 살면서 복음도 전하고 또 교회도 봉사하고 또 다양한 사역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으로 가르쳐 주신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 뜻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이 또 이웃이 구원받고 복된 삶을 살도록 건강하고 경건하고 복된 삶을 살도록 기도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도하고 병이나 사고로 아픈 사람들 또는 귀신 들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삶의 모습이지요. 은혜로 구원받고 예수님의 제자와 하나님 나라 백성된 신자들의 기본적인 삶의 모습이 이렇고요. 이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고 나타나기를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무한한 은혜로 거듭난 신자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 대신 저주와 형벌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대속죄물 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명령을 외면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산다면 그럼에도 죽어서 가는 천국은 가겠지만 성경에 의하면 매우 심히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고 천국에서 받을 상급에 전무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과 같이 터를 닦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가 그 위에다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지는 각각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도 이미 닦아놓은 터, 곧 예수 그리스도 밖에 또 다른 터를 놓을 수 없습니다. 누가 이 터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집을 지으면 그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이 그것을 밝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날은 불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떤 것인가를 검증하여 줄 것입니다. 15절. 만일 누가 그 위에 세워놓은 집이 불타 없어지면 해를 입을 것입니다. 그 자신은 구원을 받을 것이나 마치 불길을 간신히 피해 얻은 것 같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10절의 말씀처럼 그 사도들이 닦아놓은 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터 위에다가 또 여러분과 제가 각자가 우리의 믿음의 집을 세우는데 또 중요한 기초들을 성경적인 기초들을 다시 놓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터는 성경,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 위에 기초가 세워지죠. 그 위에 기둥이 올라가고 뭐 또 나무 골조 또는 뭐 철골 골조가 세워져서 크고 적은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집을 은으로도 짓고 보석으로도 짓는데 금으로 짓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런데 나무로 짓는 집을 짓고 심지어 풀이나 지프로도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대요. 근데 그날에 그 각 사람의 그 생애의 그 행위를 심판하는 그날에 불로 임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나무로 지은 집이나 어, 풀로 지은 집이나 지푸라기로 집을 지은 집들은 아마 싸그리 다 타겠지요. 다 죄가 되고 남은 게 없다. 그리고 그 사람은 천국 가는 구원을 받을 텐데 마치 화재 현장에서 겨우 살아나온 사람처럼 아주 부끄럽고 뜨거운 마음이 뜨거운 수치심으로 그런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터는 하나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고 그 위에 교회의 집을 짓는 또 여러분의 집을 짓는 기초들이 잘 세워져야 되는데 기초가 불실하면 집을 질 수 없잖아요. 그죠? 기초가 삐뚤어지면 집이 똑바로 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다가 나무나 풀나 지푸라기로 집을 지으면 그 인생이 너무 허무할 것입니다. 아, 그래서 어, 이 기초를 놓는 말씀이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잘 은혜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근데 물론 여러분 모두가 일반 보통 사람들은 매일같이 경쟁이 치열하고 바쁘고 힘들고 전투적인 생애를 살아가지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애써 전하지만 여러분에게 얼마나 현실성 있게 다가올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원수 마귀의 권세 아래 붙잡혀서 그에게 속아서
그 노예로 살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살았고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삶을 살다가 오늘날 하나님이 놀랍게 은혜를 주셔서 복음을 듣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옮기셨고 당신의 아들, 딸,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과 그 무한한 은혜로운 통치, 나라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우주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성령님을 한 사람 한 사람이 멘토로 개인적으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구하는 자녀들에게 필요한 지혜와 명철과 위로와 도우심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였으며 어떤 은혜를 입었고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안다면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고 마지막으로 유언적으로 당부하신 명령을 최소한 마음으로 받고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각자가 처한 환경과 조건이 다 다르고 또 특별히 시기적으로 안 좋을 때를 지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최소한 예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마음에 품고 하나님 저로 하여금 이 지상대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지금은 여러 가지 삶의 환경 가운데 어렵더라도 이 복잡하고 힘든 이 시기가 지나고 속히 주의 평강 가운데 또는 은총 가운데 아니 어려워도 부분적이라도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기뻐하셔서 우리 모든 삶의 정황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고 또 축복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보혈을 흘리시고 우리가 맞을 그 무서운 채찍을 맞고 온몸이 터지도록 맞으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그분의 간절한 마음으로 유언적으로 당부한 그 말씀에 아무 관심이 없다면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성령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좀 전에 찬양할 때 시선이라는 찬양을 했는데 우리가 복잡다단한 여러 가지 상태에서 분산된 관심과 시선을 주님께 맞춰드리면 그때부터 주님의 임재가 음성에 들리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가사로 주님 앞에 노래를 불러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성령님과 동행하려면 먼저 마음으로 의합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행위는 그 다음에 따라옵니다. 네, 믿음으로 감사로 주님의 유언적인 당부, 가장 중요한 명령, 이런 명령을 품고 살지 않으면 글쎄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풀이나 나무나 지푸라기로 집 짓는 것 같을 것과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어, 그러지 않기 바랍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를 살면서 모든 포커스가 초점이 먼저 나와 나의 성공, 우리 가족의 행복, 또 우리 자녀들이 인류대학 가는 거, 뭐 대기업에 취직하는 거, 아니면 돈을 많이 버는 것, 그래서 헌금을 많이 드리는 것까지 포함해서 뭐 그런 것에 초점 맞추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앞뒤가 바뀌어진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 잠언 22장 4절 지난 주간에 읽은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 앞뒤가 바뀌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재물을 많이 주시고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이건 하나님의 목적으로 삼는 거예요. 그죠? 수단으로 삼는 거죠. 목적은 자기의 성공이고. 먼저 우리가 엄청난 은혜와 사랑으로 나 같은 죄인이 용서를 받았을 뿐 아니라 지옥에 맞다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보좌에 같이 앉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 이 감격이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교만을 떨쳐버리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또 더 나가서 우리에게 보상조로 재물도 많이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생명을 주신다. 이게 여러분 앞뒤가 바뀌어서는 안 되는데 너무 많은 한국 크리스찬들이 앞뒤가 바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잠시 간증을 나누어서 옛 생각이 났는데 여러분은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눈물 흘리고 예배 드린 때가 있었던가요? 아, 지금은 아니었어 괜찮아. 30년 됐으니까. 뭐 여전히 그러면 더 좋지만 아니 10년 전에 20년 전이라도 아,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그렇게 희생시켜 주셨구나. 참 다윗 말처럼 썩어 자빠진 개 같은 나를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구나. 너무 감사해서 그냥 눈물을 흘리고 예배한 때가 있었기를 바랍니다. 그게 마땅히 있어야 될 눈물의 예배입니다. 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중에 특별히 지상대명령은 아, 이건 내 생명이다라고 내 생명과 같은 말씀이라고 붙잡게 될 줄 압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내 생활이 어렵고 힘들고 바쁘고 어려워도 최소한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러 예수님 오셨고 모든 것을 하라고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고 하셨는데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힘들어도 그래도 하나님 복음 전할 수 있는 만남을 허락하시고 또 내 주변에 아픈 사람이 있어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셔 병을 낫게 하셔서 병을 내쫓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해주시고 아니면 지나가는 한마디 미소라도 격려의 말이라도 나의 격려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순간이라도 행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까 그렇게 어려워도 그렇게라도 써달라고 기도하고 나의 삶과 환경을 다스려 주셔서 좀 더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기도요 삶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사람이 마음에 의합하지 않고서 어떻게 동행하겠는가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죠? 예수께서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고 그랬는데 억지로 멍에는 맸는데 예수님이 바라보는 시선과 다른 데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방향과 다른 데로 자꾸 나가려고 그러고 예수님과 보조를 안 맞추면 아, 그 멍에는 가볍고 쉬운 게 아니죠. 엄청 힘들죠. 정말 힘들죠.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런 전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면서 증거해야 할 우리 크리스찬들이 알아야 될 진리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나라를 전하라, 복음 전하고 병 고치고 또 예언해주고 또 사람들을 격려하고 또 귀신 쫓아서 결국 하나님의 현재적인 주권적인 통치가 어떤 모습으로 임하는지를 나타내라 라는 사명을 주시면서 어떤 능력을 주셨고 어떤 권세를 주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또는 사도들과 원제자들이 예루살렘 초대교회 교인들이 했던 것처럼
초제한적인 그 나라를 전할 수 있을까를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려고 하는 우리의 그 적은 노력이 기도가 자주 좌절된다는 현실입니다. 예를 들면 어, 오래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화를 내는 가족이 있다든지 또는 주변에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아픈 사람이 있는데 기도했는데 곧 응답되지 않고 안 난 경우가 있다든지 아니 예수님께서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고 가서 세례 주고 가르쳐서 제자 만들려고 하셨는데 그러기 위해서 전도하려는데 또 제자로서 병 고쳐주려고 하는데 또 귀신 쫓아주는데 왜 안 되나 이런 것을 현실적으로 경험하게 되지요. 누가복음 9장 보면 예수께서 그렇게 제자들을 보내실 때 분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셨어요.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9절에 70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보세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임하니까 귀신도 떠나가고 병이 떠나가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도 당신의 고유의 능력으로 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죠. 무슨 뜻이죠? 하나님 여호와의 현재적인 통치가 임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죠. 귀신이 그냥 쫓겨나가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뭐 예언과 전도와 치유와 축사와 기적과 표적이 다 하나님 여호와의 현재적인 통치가 주권적인 통치가 임하고 있다라는 것의 사인이잖아요. 그죠? 표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이미 나에게 임했고 내가 거듭났으니까 복음 믿고 또 내가 예수님 명령에 순종해서 전도도 하고 또 병자로 해서 기도도 하고 치유하려고 하는데 왜 응답되지 않느냐. 뭐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평소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가? 내가 말씀을 하는 지식이 적어서 그런가? 금식을 안 해서 그런가? 또는 복음 전도 훈련이나 또는 기도 훈련이나 은사 사역 훈련이 부족해서 그런가 등등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장 이에 관한 가장 크게 우리가 알아야 될 주제가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선민이라고 자부했던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오해를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3년이나 예수님을 따른 사도들도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로 9절 예수님 승천하기 직전에 예수님과 대화하신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도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고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 가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주께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러니까 마지막 지상 생애의 마지막 명령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제자들은 너희들이 곧 성령이 임할 거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는다고 하셨어요. 그죠? 우리도 거듭날 때 성령의 권능을 이미 받고 있어요. 얼마나 그것을 잘 나타내느냐는 다음 차원이고 일단 성령이 임하셨고 그분은 전능자시니까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거잖아. 그죠?
그리고 내 증인 되러 가셨는데 예수의 증인, 복음의 증인, 결국 하나님 나라 증인 되라는 거잖아요. 그죠? 복음 전해서 영혼 구원받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표적과 기적이 나는 게 다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여기 임했다. 그 결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무슨 증인? 천국 복음의 증인 또는 천국의 증인, 이 세상에 임한 하나님 증인이다라고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그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현재적인 통치 나라가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오랜 교회 역사 동안 계속 임할 것이고 그러나 그 완전한 영광과 권능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은 예수님 재림 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중간기를 살고 있는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의 권세로 사역을 하지만 예수님처럼 그 완전한 영광과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왜? 우리 과도기를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하기 시작을 했고 지금도 도래하고 있지만 아직은 그 완전한 영광과 권능으로 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그러니까 현재적으로는 부분적으로 영광과 권능이 가려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경륜인 거예요. 아니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빵빵빵빵 다 나야 돼. 낳고 귀신 나가고 뭐 물이 포도주 되고 다 돼야 돼. 그죠? 근데 여러분 어때요? 어떨 때 되고 어떨 때 안 돼요. 저도 그 집회 가서 기도할 때 어떤 때는 암 환자가 났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기도할 때 암 환자가 그렇게 빵빵 안 났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어. 이게 하나님 나라 비밀을 예수님께서 그래서 많은 천국 비유로 가르치셨어요. 천국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 비밀입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3장 한 장 말씀을 읽어봐도 하나님 나라 천국을 알게 하는 비유가 7가지가 있어요. 씨 뿌리는 비유, 알곡과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밭에 감추인 진주 보화의 비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의 비유, 여러 가지 비유가 있잖아요. 그게 이 비유가 다 하나님 나라 비밀을 알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4장 11절로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주었으나 외인들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 먼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비밀을 알도록 비유를 주셨고 가르쳐 주셨어요. 왜? 너희들이 나가서 내가 가르친 대로 모든 것을 할 텐데 그러나 너희들의 설교, 전도, 예언, 축사, 사역, 표적, 기적이 어떨 때는 능력으로 나타나지만 어떨 때는 안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너희 문제가 아니니까 크게 보면 중간기에 그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거니까 너무 자신에 낙심하지 말아라. 이런 뜻으로 이 비유를 말씀한 줄 믿습니다. 왜 그러실까를 생각하면 복잡한 신학적인 대답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얼핏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만약 예수님처럼 내가 손 얹어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뭐 납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 뭐 중풍 환자가 순간에 낫고 소경의 눈을 뜨고 이러면 이성대는 어떻게 될까? 아마 처음에는 나도 엄청 얼떨떨하다가 그다음 엄청 바빠지고 많은 사람이 막 구름같이 몰려오고 혹시 옛날에 이런 목사님이 있었다고 내가 들었는데 그분에게 안수 받으려면 그때 10 몇 년 전에 1,500만 원을 가져와야 된다고. 그럼 나도 나라비 세워서 1,500만 원 받아가지고 안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마태복음 7장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야라고 되지 않을까? 뭐 이게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런 비밀을 하나님께서 장치하시고 알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쉽게 낙심하지 않도록 꾸준히 그럴수록 더 성령을 의지하고 더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막 이런 그 시대적인
거대한 장치를 만드신 게 아닌가라고 믿어집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 여러분 보세요. 랍비들도 많고 뭐 열심히 믿는 사람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경건한 사람 많고.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가졌던 하나님 이해가 이런 것이 있었다. 첫 번째, 다윗 왕국의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그 왕국으로서의 그 영화와 권세를 떨친 게 다윗 때잖아요. 그죠? 많은 나라를 지배했고요. 많은 나라에서 계속해서 엄청난 그, 그 물질이 재물이 들어왔고요. 인력이 들어왔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다윗 왕의 그 영광의 권세가 회복되도록 일단 로마에서 해방이 되고 엄청나게 나라가 부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회복할 때가 이때가 아닙니까? 하고 여쭤본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메시아라고 믿었는데 가만히 보니까는 그냥 승천하실 것 같아. 그러니까는 딱 예수님을 발을 붙잡는 거잖아. 매달려. 그냥 가시겠습니까? 정령 이스라엘을 그대로 두고 가십니까? 아니 메시아가 오셨으면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해방을 시키시고 이 나라를 축복하셔서 이 나라가 로마를 오히려 지배하게 해야 될 게 아닙니까? 라고 엄청난 오해를 하고 예수를 붙잡는 거죠. 어, 두 번째,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백성과 마귀의 백성이 영단번에 구분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그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라고 믿었어요. 근데 이것은 사실은 예수님이 가르친 내용을 사도 바울도 가르쳤어요. 근데 언제 그렇게 되느냐? 초림 때가 아니고 재림 때에 그렇게 된다. 근데 사람들이 두 가지로 오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오해를 했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임하는 나라를 알지 못하게 되었어요. 얼굴을 가려운 수건이 씌어진 거죠. 오해에 잘못된 비성경적인 그런 관념의 오해가 실제 임하고 있는 나라를 못 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예를 들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누가복음 20장을 보면 이 사람들이 엠마오 집으로 갑니다.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 그래도 나는 간다예요. 그러니까 이별의 결심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맞나? 이별의 결심? 영어가 있잖아, 그지? 헤어질 결심, 헤어질 결심인가? 아무튼 왜? 어차피 우리 기대를 저 양반이 충족시킬 게 아니니까 부활하셔도 우리는 집으로 가겠다. 그러고 간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모르는 사람의 모습으로 그들과 함께 걸으시면서 구약 성경부터 풀어서 말씀으로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결정적으로 기도하실 때 그들의 눈이 열려져서 부활하신 을 보고 사실은 부활하신 거 알잖아. 근데 보고서 어떤 일이라는 회개하고 다시 길을 떠나서 마땅히 이스라엘 곳으로 돌아가게 하셨어요. 오늘날의 제자들도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수님의 기도로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오셨다, 나타내러 오셨다는 것을 절감하고 그래서 잘하든 못하든 우리도 그 목적으로 살겠다라고 회개하는 역사가 많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가 있다면 지금도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알지도 못하고 지나치게 된다. 그러니까 표적을 못 맞추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이 구원받음으로 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걸 믿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섬기려고 하는 잘 안 되어서 그냥 실망했습니까? 그리고 내려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와 믿음과 기대가 도무지 없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함으로 세상의 모든 불의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사라지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 개인에게 임해서 영혼이 구원받고 병에 치유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경험하고 표적으로 그리고 그들의 내면에
거대한 변혁이 일어나는 것서 시작한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 임했다고 로마 군대를 천사 12영을 불러서 쫓아 무너뜨리셨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 노예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 임해서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았을 때 너는 자유자다. 그러니까 너희 주인에게 복종하지 말아라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그것은 그때 이루어질 일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엄청난 고통을 더 받게 되는 것을 아셔서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께서 거대한 설계를 해 두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지만 예수님 재림 때까지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듯이 이 세상에는 하나님 나라도 존재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사단의 나라도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나라 비밀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철임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했는데 요란하게 임한 것이 아니라 아주 조용히 왔고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사회적 변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내면에서부터 변혁을 일으키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임하니까 마귀의 노래 살던 우리가 복음 믿고 은혜로 정신 차리고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 옮겨갔잖아요. 그죠? 그리고 죄로 인한 저주가 풀려나고 가계 저주가 끝이 나고 제도적인 가난에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굉장히 개인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다 보니까 내가 나를 용납하고 나를 사랑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용납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이 기적 같은 역사가 우리들이 일어나고 있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아주 소수의 제자들만 그 나라를 알고 바로 경험했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나라를 알지도 못하고 그 나라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질문이 뭐냐면 지금도 이미 임했고 우리에게 또 임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즉 여호와 하나님의 현재적이고 주권적인 은혜롭고 사랑의 통치를 진리의 통치를 여러분은 받아들이겠느냐 거부하겠느냐라는 질문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정말 우리 일생을 걸고 인격을 걸고 영원한 상급을 걸고 신중하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잘 믿어서 내가 성공하고 내 자식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고 뭐 그리고 뭐 내가 11조 드리고 뭐 또 내가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 재정으로 섬기겠습니다. 이 정도는 심각한 대답이 아니죠. 그렇다고 여러분 다 뭐 신학을 해라 풀타임 사역자가 되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먼저 내가 내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결정권자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고 예수님을 마땅히 그 자리에 모셔야 되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하든 기업을 하든 내가 운전하는 기사이든 내가 교사이든 그것을 그대로 하되 내 인생의 왕자를 예수님께서 착좌하셔서 그분의 통치가 나의 생각과 과거에 대한 이해, 기억과 나의 심지어 감정까지 나의 몸에 나의 모든 관계에 임하도록 나를 다스려 주셔서 나 은혜와 진리를 다스려 주셔서 내가 부족하지만 완악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따르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시작이지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하루하루 한 발짝 한 발짝 성장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사랑이실 때 그분의 통치는 거룩하고 사랑의 통치입니다. 은혜의 통치입니다. 완전한 통치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 언행에 임하도록 도와야 됩니다. 천국은 다투는 자가 받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현재적이고 주권적인 통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초림과 중간기에 사는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무력으로 받아들이도 강요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과 인내와 친절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지만 선택은 우리가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얼마만큼 수용하겠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이 하나님 나라는 영어로 말하면 already but not yet입니다. 이미 임했으나 아직은 완전히 임하지 않는 과도기적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무력으로 완력으로 때려서 강요하는 분은 아니세요. 왜? 사랑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결정과 선택을 존중하십니다. 물론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르치시고 인내하시고 많은 방법으로 알게 하시지만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지 예수님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경험했던 나타났던 하나님 나라 같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태도 아직 아닙니다. 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임하셨죠. 우리가 성령 음성을 잘 못 듣고 잘 따르지 않으니까 권능이 온전히 나타나지 못합니다. 또 시기적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로 과도기에 제한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나타난다고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나 언젠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 하나님 나라가 누구도 부인하고 거부하지 못하는 압도적인 영광과 권능으로 임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예수님과 이미 믿음으로 연합되어서 성령으로 하나 되었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 육신성이 살아 있어서 아직도 우리 안에 치유받지 못한 부분이 많고 아직도 우리가 말씀을 모르는 부분이 너무나 많고 아직도 우리가 성품적으로 주님과 닮지 않은 부분이 많아서 제한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 또 예언도 하고 또 치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뭐 축사도 하는데 어떨 때는 그 능력이 밀물같이 막 들어오는데 어떨 때는 썰물같이 멀리 있고 안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큰 그림으로 우리가 사는 시기적인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도들은 어땠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도들이 아주 무적의 권능을 갖고 예수님처럼 항상 성공적으로 사역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빌립보서 2장 25절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가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다. 또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케 하셨다. 무슨 뜻입니까?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사도 바울이 여러 번 기도하는데 낫지 않아서 근심이 있었는데 결국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서 살려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걸렸다는 얘기예요. 그죠? 사도가 기도하는데 오래 걸렸다는 거죠. 또 디모데후서 4장 20절을 보면 드로피모는 병들어서 밀레드에 두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의 선교팀이 일원이 드로피모인데 밀레드에서 병이 났어요. 근데 밀레드를 떠나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어떻게? 그럼 자네는 여기 남아서 몸을 추리고 천천히 따라오게 그러고 두고 가셨다는 거잖아요. 드로피모를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도 아직까지 응답이 안 됐어요. 한동안, 오랫동안. 또 디모데전서 5장 23절을 보면 디모데에게 너는 포도주를 마시라고 권했어요. 왜? 위장병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나니까 우선 나을 때까지 지혜의 차원에서 포도주를 마시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위장병이 아닌데 계속 포도주 마시는 건 안 돼요. 그다음에 갈라디아 4장 13절을 보면 사도 바울 자신도 어떤 고질병으로 오랫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내가 처음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우리가 추측하는 건 이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갈라디아 지역에 갔을 때 안질이 심해서 그래서 거기 오래 있었다. 그런 바람에 복음을 전도하는 시간이 길어졌다.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2차 세계대전에 관해서 두 가지 대의가 있거든요. D-Day가 있고 V-Day가 있어요. 그죠? D-Day는 노르만디 상륙작전이 성공해서 2차 세계대전의 운명이 결정된 날.
그런데 V-Day, 빅토리 데이는 그 후 3개월 후에 옵니다. 그리고 그 3개월 동안 그 이전보다 더 많은 전투의 사상자가 나는 치열한 전투가 있은 다음에 히틀러가 항복하고 자살했지만 그리고 드디어 빅토리 데이가 온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D-Day를 이제 지났어요. 근데 아직은 원수가 교회를 대적하는 활동 시기에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있는 이 과도기에 있고 결국 V-Day가 올 것이다. 이 시기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로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두루 찾나니 너희는 믿음으로 굳게 한 자를 대적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항상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계속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 나라 사역에 필요한 것들을 배워야 하십니다. 여러분, 근래 들어서 이전에 교회에서는 어, 전해지지 않았던 뭐 예언 사역, 그죠? 그 교회에서 예언 사역이 풀어진 지가 오래 안 됐습니다. 50년도 안 됐습니다. 예언적 중보기도 운동 또는 동일시 회개, 기도 또는 우리가 하고 있는 속사람의 치유 사역들이 3, 40년부터 일어난 것입니다. 왜? 마지막 때 영적 전쟁에 치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도구를 주신 거지요. 성경적인 도구를. 이런 걸 우리가 꾸준히 배워야 됩니다. 무엇보다 치유, 그죠? 속사람의 치유.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성령의 능력이 예수님의 권세가 정확하게 나타나거든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 방해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포기하기 위해서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마태복음 13장 44절로 하나님 나라를 밭에 감춘 보화로 비유하셨어요. 그죠? 전 재산을 팔아서 보화가 묻혀있는 땅을 샀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당부받은 자들로서 많은 다른 일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나라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게 된다는 뜻인 줄 압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여러 가지 당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고린도서 11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들의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마지막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면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하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의 그 생애는 엄청난 핍박과 고통과 때로는 좌절, 어마어마한 아픔을 많이 겪었습니다. 아니, 근데 3번 배가 파손을 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뭔가 뭐 배 파손 뭐 이렇게 나무 판자든지 뭐 하나 잡고 계셨겠죠. 그러니까 일주일을 버텼겠지만 얼마나 춥고 얼마나 저리고 얼마나 힘들고 상어들 얼마나 왔다 갔다 했으며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뭘 하셨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복음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했던 거잖아요. 내 목숨을 아까 귀하게 여기지 않고 아깝게 여기지 않고 나는 죽더라도 내 몸을 통해서 예수 이름이 높임을 받고 그 나라가 전파되기를 원한다고 계속 불굴의 정신으로 전진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을 계속 자기에게 선포하셨을 거로 믿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들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여러분, 여러분도 저도 인생에 힘든 것이 있고 각자 짐이 있어요. 각자 짐이 있어요.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그 짐에 눌리기만 하면 언제까진 뭐 상당 기간 동안은 과도기적으로 또 일정 기간은 또 치유도 하고 또 배우기도 하고 또 살기 위해서 많이 노력도 하고 뭐 때로는 노가다도 뛰어야 될지 모르지만 그때도 계속 기도하고 주기도문 말씀처럼 주의 뜻이 이 땅에 임하시도록 나와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달라고 또 혹시 누가 다치면 아파 쫓아가서 기도해주고 예수를 낫게 하고 뭐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또 기억할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절대적인 권능을 가지신 분이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지요. 모든 능력이 그분으로부터 나옵니다. 심지어 사단의 능력도 그가 천사장이었을 때 받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가 권세가 없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고 권세를 빼앗았는데 두 번째 아담으로 지었으니까 권세를 취하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셨던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께서 주신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처럼 보라 내가 너희를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권세를 제어할 권세를 주노니 아무것도 결코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 진리를 붙잡을 때 원수들 우리 앞에서 피합니다. 우리의 권세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함으로 그리고 우리가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나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예수에 연합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교회를 대표해서 내가 이 반석에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고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천국의 열쇠들을 너에게 주리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묶이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또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릴 것이다. 우리에게는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주셨어요. 그죠? 성령의 무한한 권능, 예수 이름의 무한한 권세.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그 하늘의 보좌에 우리를 앉히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누구인지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맡기셨고 어떤 것을 주셨는지를 안다면 결코 원수 마귀가 우리를 피할 것입니다. 우리가 피할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또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현재적이고 주권적인 통치잖아요. 그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면 먼저 어떻게 된다고? 우리가 그 다 통치에 순복해야 되는 거지요. 우리는 그 통치에 순복하지 않으면서 우리를 통해서 그 나라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길 바란다면 이것은 바른 태도는 아닌 것지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더 힘들어하고 오늘 크리스찬의 공동체인 하나님 나라 이 땅의 어, 기관인 교회가 쇠퇴하는 이유는 또 교회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더 음란해지고 혼란해지는 이유는 한마디로 믿는 신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바른 통로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깨끗한 그릇이 아니어서 하나님 나라가 바로 나타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여호와 하나님의 현재적이고 주권적인 통치를 구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던 모든 영혼의 구원, 육신의 치유, 어, 영적인 질병, 귀신의 쫓겨남,
죽은 자가 살아남, 물이 포도주가 된 오병의 기적이 어, 오늘날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대로 충만하진 않지만 상당히 나타납니다. 안 나타난 이유는 우리가 그 나라에 대해서 우리의 초점을 맞추지 않고 우리가 그 나라에 대한 진리를 믿지 않고 우리가 그 나라의 통치를 우리 스스로 받지 않기 때문에 또는 부분적으로 우리가 편리한 대로 받기 때문에 그런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여러분의 직장 또는 여러분의 그 학교 학생이면 선생님 학교에서 사업에서도 능히 그분의 무한한 지혜와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의 통로가 되느냐, 그 나라의 걸림이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천국 가서 우리가 어떤 상급을 받겠느냐, 이 땅에서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살겠느냐는 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족해도 치유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 환경도 또 도와주시고 환경적으로 한 궁극적으로 우리를 승리자로 당신의 영광으로 해서 그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어떤 영역에든지 세워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까 그랬나요? AM7 영역? 네.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순복하는 자들이 어느 영역에 가든지 그 영역에 나라가 임하게 돼 있죠. 기도하겠습니다.